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절수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일찍 말씀을 보는데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이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모든 이 성경의 책은 역사서이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이 모든 이 열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중에서 아마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듯이 봉독했듯이 바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얻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간단하게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고 서거하고 21살에 왕이 되었어요. 21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그렇죠. 밧세바예요.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도 아니고 몇 번째? 네 번째. 이거 벌써 느낌이 싹 오지 않으실까?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네 번째예요. 그리고 그는 961년, 물론 BC 기원전이죠. 961년에서 922년 동안 40년을
왕의 자리에 있던, 왕자에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10개 왕 중에서 가장 오랜 왕의 통치를 했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21살에 왕이 됐으니 40년이면 그렇죠. 61. 지금의 61면 청춘이지만 이 당시에 60만, 그렇죠.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61면 거의 어떻게, 그렇죠. 굉장히 장수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요.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라고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 왕비가 필요했는데 그 왕비를 어디서 찾았다? 그렇죠. 바로에게 찾았어요. 바로의 왕의 딸을 데려왔어요. 이 당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의 최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수세기 동안 강국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제국으로 존재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어디서 구할까 하다 보니 최강국인 바로의 딸 애굽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을 불러다가 왕비로 삼습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을 기록한 기자가 왜 이야기를 여기다 딱 앞에다 시작하게 넣었을까요? 역사서잖아요. 사실을 근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여인 중에 왕비로 삼는 게 맞지. 하나님의 백성인 왕이 어떻게 애굽의 이방 여인을 왕으로 삼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뺐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걸 딱 넣었어요. 이게 역사서예요. 있는 그대로 다 알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왕비를 이방 여자를 두니 후궁과 그의 많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솔로몬은 이때부터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올 때 3,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수천 명의 여인들이 결혼이 돼서 아내가 돼서 들어와요. 들어올 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그 지역에서 자기가 섬겼던 자기의 신을 다 가지고 와요. 이런 어떤 모양 다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땐 건 다 우상이죠. 우상을 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우상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은 또 마음이 착했나 봐요. 그들을 섬길 산당을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그 산이 쫙 있는데 병풍처럼 산이 있는데 그 좋은 명당 자리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좋은 자리에 그 산당들을 지어줘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재위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 주변의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상을 마음껏 예배하게 했어요.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어두운 그늘이 솔로몬의 즉위 시작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의 취위 후반기, 중후반기에 가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솔로몬은 본인의 왕권을 만들면서 왕좌에 오르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동맹을 맺어서 안정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웃음이 생기고 평안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의 부왕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어요. 너는 지을 수가 없어.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고 말했죠. 솔로몬 치하 40년 동안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과 본인을 위한 왕궁, 궁전을 짓는데 20년이 소요가 됐어요. 치하 40년 동안 20년을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올인했던 상황인 거예요. 산당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천막 안에 계세요. 광야 때부터 내려왔던 거의 500년 이상 이어지는 성막이죠.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도 본인이 일천제를 드리는 장소를 물색하는데 나의 아버지가 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 기브온 산당에 일천제 제단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거 제가 한 13년 전인가요?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이곳을 갔었어요. 기브온 산당을 갔는데 고대, 이 3000년 전에 고대의 어떤 그 산당의 터 치고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언덕 위에 산 높은 곳에 이게 있어요. 이 높은 곳에서 보면 예루살렘 저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에 그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나비 사무엘이라는 라고 표현할 게 그렇게 부르기도 해서 나비 사무엘.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사무엘이 이곳에 묻혔어요. 사무엘의 무덤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그럼 나비라는 뜻은 무엇이냐? 제가 언제 한번 이 예언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텐데요. 이 나비라는 뜻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 그래서 나비 사무엘. 그래서 나비 사무엘이라고 이 기브온 산당을 거기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서 또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 기브온 산당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본거지 성읍, 히위 족속들이 제사하던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던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하며? 그렇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드렸던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일천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하루에서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단 하루에 드린 거예요. 단 하루에. 이거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빅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 고관 대작들, 백성들 모두가 다 모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를 준비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1000마리는요, 당시 국가 재정급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의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이 제사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천제를 통하여 내가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온전하게 밝히 드러나는 예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천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수많은 신하들과 수일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소들을 구하고 이러면서 준비된 상태에서 이 단일의 일천제를 드렸어요. 이 일천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 내가 왕이 되었어. 이제 하늘 아래 내 위에는 그 누구도 없는 거야. 내가 최고야. 왕이야. 하지만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의 몇 번째 아들? 네 번째. 그러면 밧세바는 다윗의 왕비 중에 후궁 중에 한참 서열이 떨어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서열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왕이 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압살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도 없었고 서열도 되지 않았어요. 막강한 부왕인 다윗이 죽고 여러 형님들 중에 서열이 가장 낮은 솔로몬이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내 배우가 된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원수인 형들만 잔뜩 있어요. 그 형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힘 있는 권력자들만 내 앞에 보여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절대 왕자를 이어갈 수 없어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구테타가 일어나서 암살이 되거나 죽거나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질 존재예요. 그런 위치에서 왕이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솔로몬이 뭐 대단한, 결론적으로 보니까 솔로몬이 참 대단하고 멋지다 40년 동안 이렇게 봤지만, 솔로몬 당대로 내가 솔로몬이 되어가면 솔로몬은 외톨이였어요. 힘이 없는 허수아비 왕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를 왕으로 찍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뿐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조건들이 분명히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그를 따라가면 안 되죠.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한 도움자가 되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누구?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한 결단이 일천제였어요. 솔로몬이 일천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나의 왕권과 나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생명을 건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1000마리 이상의 소가 번제단에서 올라가면서 제단을 드리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1000마리라고 되는 국가 재정에 거의 전부를 쏟아붓은 그걸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음을 정하여 수일 동안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 마음을 보고 과정을 보니 결과도 마음에 들더라 안 들더라? 들더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 제사가 끝난 다음 솔로몬에게 꿈에 어떻게? 나타나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나타나요. 솔로몬이 이르되 6절이 아니라 5절 말씀, 그 전절 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지금, 아니 이런 꿈 꿔보신 분 계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야 누구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런 꿈 꿔보셨어요?
아, 이거 한 번쯤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꿈은 대박이거든요. 예, 이런 꿈은 한번 꿔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꿈 꿔야 돼요. 6절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기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일천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막 주고 싶은 거죠. 무엇을 줄고? 그러자 솔로몬이 말해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야 무엇을 줄고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기다렸어요.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줄고 하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한 말이 6절이에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왜? 솔로몬은 아직도 그 입에서 부왕의 이름을 떨칠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없었으면 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자, 제 말씀에 이해를 되시나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시고 저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솔로몬은 한 인격자로서 하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아버지를 앞에 세우고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왕인데 이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만큼 자기는 어려. 아버지가 이야기 되어야 돼. 아비와 견주어 볼 때 자기는 너무도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를 당당히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솔로몬이에요.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아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하자 아주 이렇게 길게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형제들의 난에서 내가 왕이 되었고 나는 아버지 같은 용맹스러운 용사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 마음 중심에 무엇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8절 9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특별한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그가 주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백성이었어요. 같이 해볼까요? 백성.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백성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백성을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오리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재판하고 심판하리까? 왕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재판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은 행정, 사법부는 재판관들 따로,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서 법을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 당시 고대 사회는 그냥 왕이 다 재판했어요. 왕이 다 모든 거를 크고 작은 것들을 다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왕의 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의 일이었거든요. 못하겠습니다 이거.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재판하면 이쪽에서 난리칠 거고 이렇게 재판하면 저쪽에서 난리칠 텐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뭐다? 지혜였던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자 하나님은 11절부터 14절까지 연거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보지는 않겠지만 시간 없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신나셨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신나셨다. 하나님 막 신났어. 하나님 막 흥분하셨어. 너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 거야,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그거 필요해? 알았어, 그거 줄게. 근데 있잖아, 너 이거 안 구했지? 근데 이거 내가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줄게. 너 이거 안 구했지? 내가 이것도 줄게. 부와 장수와 모든 것을, 왕으로서 누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마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나서 기도의 응답을 장엄하게 길게 적은 것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막 응답을 해주신 내용이 있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내용밖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때 흥분해서 신나서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근데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뒤엔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흉내내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솔로몬은 왕이 돼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이 백성을 보니 막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 그러니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할까 해서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니 마음에 들어 모든 것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건을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그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실 뿐더러 그 외의 것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15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1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게 있어요. 일천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하나님 법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지난날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려요. 왜 또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제사를 통하여 다시 내 마음에 어떻게 하겠다? 새기겠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받았으니 끝. 하나님 응답 받았네. 하나님 땡큐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제를 드렸는데 와서 또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흠이 많죠. 그의 연약함이 있죠. 아버지처럼. 그러나 그를 왕권에서 그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구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나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시,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을 드려요.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 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 이 새벽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